아멘. 조금 뜬금없지만 1년에 한 번만 하면 서운하니까 그냥 미리 오늘 옆에 계신 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그냥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아니, 요즘 어디 가서 이거 듣기도 힘들어요. 성탄절도 잘 안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은 이맘때쯤 되면 연말이 오고 성탄을 앞둔 대림절, 오늘 대림절의 마지막 네 번째 주일간인데 이맘쯤 되면 우리가 의례 듣고 보고 기억하는 말씀 그 장면입니다. 예배당 이렇게 살펴보면 어딘가에 적혀져 있는 구절이고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그림으로 영상으로 보고 듣는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 2장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들, 그들에게 나타난 천사가 전한 소식.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들. 이렇게 이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또 성탄절 왔나 보다, 크리스마스지 라고 생각하며 쉽게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또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제는 한 가지, 기쁨입니다. 기쁨. 자, 천사가 얘기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기쁨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목자들이 떠올렸던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와서 나한테 내가 당신한테 큰 기쁨의 소식을 주겠습니다. 대박 있습니다. 와, 진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소식을, 어떤 뉴스를 기대하시겠냐고요? 당시의 목자들은 이스라엘에서 살던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들,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서민들이죠. 서민들.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그 열매로 얻은 것들을 가지고서 또 가정을 이루고 하루하루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조금 거친 일이었죠. 왜냐하면 가축을, 짐승을 기른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그 당시에는 이 양떼를 이끌고 나가면 몇 날 며칠을 들에서 머물면서 거기서 양떼와 함께 먹고 자면서 생활해야 됐으니까요. 또 밤에는 그냥 맘 편히 잘 수 있는 게 아니라 혹여라도 늑대와 같은 험한 짐승들이 와가지고 양떼를 공격할까 싶어서 항상 긴장하고 경계하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그 일이 편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요, 그 목자들이 기대했던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밤은 좀 맘 편히 잘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있는 자리가 좀 평탄한 자리였으면 좋겠다. 누웠을 때 등 앙백이게. 오늘 밤에 날씨가 좀 포근하고 따뜻해서 잘 자면 좋겠다. 근데 애초에 이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려면 어디서 나한테 돈이 막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 이놈의 양떼 이제 더 이상 안 키우고 이거 다 치워버리고 내가 어디 가서 그냥 좋은 집 사서 노예들 부리면서 편하게 살면 좋겠다.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고 바라고 어쩌면 그들이 밤마다 거친 들판에서 양떼를 옆에 두고 밤을 지새며 고되게 살면서 꿈꿨던, 언제 이 팔자를 벗어나나, 나는 좀 언제 살림이 좀 펴지나, 나도 이제 이거 힘든 일 좀 그만하고 저 사람들처럼 좀 편하게 살아야 될 텐데, 그들이 꿈꿨던, 바라고 기다렸던 기쁜 소식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주겠다 라고 하는데, 그 천사가 전한 소식은 11절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기다렸던 기쁜 소식과는 다른 거죠. 그럼 그들은 기뻤을까? 이 목자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뻤을까? 목자들의 감정까지야 우리가 다 알지 못하겠지만 그럼 질문을 바꿔서 해보죠.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기쁘셨습니까? 표정으로 한번 대답을 해주십시오. 예. 기쁘긴 뭐가 기쁩니까? 이러는 표정으로.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슬프고 괴로웠습니까? 오늘 천사들이 전한 이 소식,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은 그 목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소식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그럼 기뻐야지 않습니까? 그럼 행복해야죠. 그러니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에 기쁘셨습니까? 아멘 해야 될 것 같은데 차마 아멘 소리가 안 나오시죠. 지난 한 해 어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기쁜 일도 있었죠.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잘 기억 안 납니다. 잠 이루지 못했던 날들이 먼저 떠오르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나를 짓누르고, 앞으로 살아갈 것들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계속해서 나를 붙잡습니다. 분명히 웃었습니다. 우리 웃었습니다. 2025년 살면서 나 한 번도 안 웃었어요, 이런 사람 없을 겁니다. 이 땅에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이유가 뭐가 됐든 각자 자기의 모습 가운데 상황 속에서 웃었어요. 기쁘다고도 얘기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기쁨이 한없이 가볍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기쁘지 못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쁨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기쁘다는 게 뭘까? 뭐가 기쁜 건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떨 때 기쁘십니까? 어떨 때 즐겁고 우리가 어떨 때 아유 행복하다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기쁜 거 아닙니다. 교회 다녀야만 행복한 거 아니죠. 사람들 다 얘기합니다. 아유 기쁘다, 즐겁다, 아유 오늘 너무 좋다, 행복하다, 아유 이렇게만 살면 좋겠다, 다 얘기합니다. 다 누구나 그렇게 말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라고 가만히 보면 내가 바랬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때입니다. 그때의 감정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랬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을 바로 그 순간, 그때의 감정,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기쁨입니다. 내가 저걸 진짜 갖고 싶었어요. 어떤 물건을 정말 갖고 싶었어요. 뭐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죠. 종류만 바뀌는 거지 갖고 싶은 거 다 있습니다. 내가 정말 갖고 싶어요. 어린아이들은 차이가 뭡니까? 어린아이들은 내가 저걸 가질 수 있나 따지지 않아요. 그냥 갖고 싶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때를 쓰죠. 안 되면 울죠. 소리 지르고. 어른 됐다라고 에헴 하는 우리는 뭡니까? 갖고 싶은데요, 포기하죠. 예. 먼저 포기합니다. 야, 나 진짜 저 차 갖고 싶은데 5억이라고? 우리 집이 5억이 안 되는데 안 되겠다. 포기하는 거죠. 마음속의 감정은, 바람은 똑같습니다. 그 갈망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채워지면 그때 기쁩니다. 물건이 생겼든
어떤 사람과 가까워졌든 어떤 상황이 이루어졌든 어떤 상황과 조건이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기쁨은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계속해서 바뀌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번 주에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 집사님과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 성탄 축하 말씀 나누면서 집사님이 또 선물을 엄청 많이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또 뭐 하나씩 다 들고 올라올 겁니다. 성탄절날 또 우리 주일학교에서 파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선물 받습니다. 다음 주에 매달 마지막이라고 생일 파티도 하고 졸업식도 하고 또 선물을 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기쁠까? 뭐 기쁘겠죠. 얼마만큼 기쁠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 있으실 텐데 저 어릴 적에 글쎄 제 기억에 한 7, 8살 됐을까요? 예은이만 할 때 성탄절이 다가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양말을 머리 위에 두고 자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양말을 꺼내갖고 머리맡에 두고 자면 일어나 보면 뭔가가 놓여 있어요. 선물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집에 다 굴러다니는 겁니다. 그 사탕, 과자. 교회도 여기저기 찾아보면요 어디 막 굴러다녀요. 애들이 받아놓고 어디다 놓고 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되게 좋았어요. 지금도 기억날 만큼. 아, 성탄절은 그런 거지. 성탄절이면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밥 해 먹었습니다. 솥단지 큰 거 걸어놓고 거기다가 뭐 고기 삶을 때도 있었고 아니 떡국 끓일 때도 있었고 밥 해 먹었어요. 또 그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냥 그 장작 불 때는 냄새가 그냥 왁작지껄한 분위기가 좋았어요. 지금 아이들은 어떨까? 훨씬 좋은 상황이잖아요. 우리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어른들이 항상 얘기하죠. 고마운 줄도 모른다, 좋은 줄도 모른다, 배가 불렀다 막 얘기하죠. 그럼 애들은 이제 우리 보고 꼰대라고 그러는 거고요. 객관적인 조건은 분명히 좋아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진심인 거예요. 진심으로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말 내가 뭔 말인지 뭐 알 것도 같은데 근데 어떡하냐? 나는 안 기쁜데. 나는 안 기뻐요. 과자 부스러기 하나 받고 기뻤던 건 당신 얘기고요. 당신 상황이었고 나는 안 기쁘다고요. 교회 가면 당연히 과자 하나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 얼마인데? 1,000원, 1,500원, 2,000원이 에이 그 우리 아빠 엄마도 용돈 주는데 학교 끝나고 GS25 가면은 내가 가서 사 먹어도 되는데 그건 뭐예요? 뭐 그거 갖고 내가 얼마나 기뻐해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 학교만 가면, 대학만 가면 너무너무 좋겠다. 합격했어요. 좋죠? 아, 기뻐합니다. 그 기쁨 얼마 갑니까? 하루요? 이틀? 일주일? 서울대 간다고 해도 한두 달밖에 안 갑니다. 그리고 남은요. 이제 또 어떤 직장을 갈까? 바라던 직장에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스트레스 받고 못 가면 어떡하지? 괴로워하고 합격했어요. 잘 됐죠. 그런데 그때부터 무슨 고민의 시작입니까? 야, 내가 근데 죽을 때까지 이 일만 하고 살아야 돼? 야, 나는 이게 제일 좋은 직업인 줄 알았는데 이거보다 훨씬 좋은 게 있네? 훨씬 돈 많이 버는 자리가 있네?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기쁨은요, 순간적입니다. 그때뿐입니다. 지나고 나면 또다시 목마릅니다. 또다시 갈급하죠. 그리고 한번 경험하고 나면요, 이제는 똑같은 것을 다시 얻어도 이제 기쁘지가 않습니다. 희한하죠? 이상해요. 전에는 그걸로 기뻤는데요, 이젠 그걸로 기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게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상황과 조건이 내 뜻대로 될 때 잠깐 느끼는 감정.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뭘까요? 오늘 이 천사가 전하는 기쁨의 큰 소식은 도대체 왜 기쁨일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그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뭐냐? 기쁨입니다. 사람들은 이거를 헷갈립니다. 어떻게 헷갈리냐? 나 오늘 기쁘네. 아유, 좋네. 나 성령의 은혜가 있나 보다. 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기쁨요, 온갖 세상 사람들 다 갖고 있습니다. 오늘 기뻐. 지금 기뻐. 와, 나 그거 생겼어. 너무 좋아. 그 기쁨은 그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참된 기쁨은 내가 기쁘니까 성령의 열매인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 가운데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누릴 때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을 넘어서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좋아가 아니라요, 내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입니다.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야만 생기는 반사가 아니고요, 그 모든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 내가 고백하게 되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은혜인 겁니다. 그것이 기쁨입니다. 그것이 참된 기쁨, 우리 안에 기억하고 누려야 될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요, 그렇기 때문에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기쁨은 어려움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은 그냥 어려운 거죠. 괴로움은 괴로운 겁니다.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안 풀리면 내 인생은 괴롭고 힘들고 문제가 있고 아픈 겁니다. 그냥 거기서 끝이죠. 이게 해결돼야 기뻐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은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뒤로 넘겨서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본문이 좀 긴데 우리 그냥 읽으면서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6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맨날 얘기하죠.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좋다고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는 게 무엇이냐? 헛되이 받지 않고 제대로 받는 게 무엇이냐?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3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여기까지 읽고 오늘 주일학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에 그 약속을 믿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산다. 마라나타.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압니다.
그 약속을 믿는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산다라고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우리 현준이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었죠? 이래요. 바울이 그 약속을 믿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나아갔다라고 했더니 우리 현준이가 네 목사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었어요. 어떻게 해요? 고난받아서 고생하다가 핍박받다가 죽었습니다.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해도 아유 교회 와서 어떻게 그런 말 해라고 다 말씀 안 하시지만 아이들은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바울은 왜 저렇게 죽었대요? 왜 고생만 했대요? 오늘 고린도후서 6장에서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자처해서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 매를 맞고 갇히고 난동 가운데 던져지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가운데서도 기뻐야 됩니까? 안 기뻐야 됩니까? 기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쁠 수 없죠. 멋지게 폼 잡고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기뻐야지 이런 말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참된 기쁨이 뭔지 제대로 도전해보지 못한 사람이 그저 입으로만 떠드는 말인 겁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그러나 6절 이하에 깨끗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자비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무기 삼아서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8절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9절부터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 오늘 그 초등학생 아이가 던지는 질문 예수 믿고요 오실 예수님 기다리면서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 당신은 왜 고통받았고 아팠고 힘들었고 때로 눈물 흘리고 우리가 보면 도저히 기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았냐? 그 속에 무슨 복이 있냐? 라고 물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예수 믿긴 믿는데 진짜 나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내가 믿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을 다해서 한다고 하니까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것 같고 불편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근데 내가 그렇게 한번 1년 살아봤더니 2년째부터는 막 뭐가 다 잘 돼요. 아무 어려움도 없어요. 교회 봤더니 무슨 막 다단계 할 때 사람들 막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내가 10년을 막 이거 했더니 내 계급이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때부터 나는 막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고 교회 와서도 봤더니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은 뭔가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한 10년 예수 믿은 집사들은 얼굴이 편해 보이고요. 20년, 30년 교회 다녔다고 하는 권사님, 장로님들은 세상에 저렇게 복된 사람이 없어요. 그냥 뭐든지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고민 안 하죠. 전부 다 교회로 몰려올 겁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이 뭔지 관심도 없고요. 그냥 잘 돼야 되니까 나 예수 믿는다고 할 겁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어떻습니까? 저분 맨날 기도하시는 분인데 눈물이 있어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예수 안에 살 수 있을까 싶은데 기도의 제목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당신 어떻게 산 겁니까? 그 답이 오늘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인 겁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은 너 거짓말하고 나 속이려고 하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요 진실하고 참된 자고 너는 뭐 이름도 없고 명예도 없고 저 시골 구석에서 그냥 살다 죽고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세상이 나를 조롱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 명예 있는 자고 죽어 있는 자 같으나 참으로 살아있는 자고 내 삶의 어려움과 문제만 보면 마치 하나님이 너를 벌 주시는 거야 라고 징계받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리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나는 항상 기뻐하는 자고 세상은 너 가난해, 너 가진 거 없어 손가락질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부요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이고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참된 기쁨인 겁니다. 이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외친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럼 우리가 의문이 들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쁘냐? 당연한 겁니다. 우리 아까 기쁨이 뭔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은 조건과 상황이 맞아떨어질 때 느끼는 반사적인 감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인생이 맨날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계속 됩니까? 다 돼도요. 다 되면 어느 순간에 내가 바라는 게 없어요. 내가 바라는 게 없어요. 그럼 안 기뻐요. 저것도 갖고 싶어, 저것도 갖고 싶어 다 했는데 얼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뭐가 더 있어야 좋을까? 기쁠 수가 없다고요. 다 있어도 안 기뻐요, 사람은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는가? 바울의 말을 바꿔 얘기하면 항상 성령의 열매를 누리라.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있으라. 항상 변함없이 주님 안에 살아가라. 그리하면 참된 기쁨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거듭 또 얘기합니다. 기쁨을. 뭐가 그렇게 기쁘고 좋아서 기쁨을 외쳤을까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아서? 바울의 인생 우리가 아는데. 빌립보서 말씀은 이전에 빌립보서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쁨의 책이다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편지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빌립보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바울은 어떤 상황이었길래 그렇게 기뻐라 했을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보낼 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붙들려 있었습니다. 붙들려 있는 사람이 뭐가 얼마나 기쁠까? 바울은 기뻤습니다. 언제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위하여서 편지를 보냈을 때, 바울을 위하여서 선물을 보냈을 때.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니 기쁘지. 돈 받았네, 돈 생겼네, 뭘 받았으니까 기쁘겠지. 바울이 돈 받았으니까 기쁘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세상에서 참 불쌍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한 번씩 나의 시선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고 있는가? 누군가가 내가 너무너무 기쁩니다 라고 얘기할 때 나는 뭐지? 돈 생겼나? 그럼 내 기쁨의 조건은 돈인 겁니다. 뭐지? 뭐가 잘 됐나? 그럼 난 그것만 보고 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당신들로 인하여서 내가 기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럼 기쁠 수 없거든요. 기쁜 일이 아니거든요. 저 시골 구석에서 기쁘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월급 받고 사는 게 기쁘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몸이 아파서 병원 가는데 기쁘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다 거짓말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거짓말한다. 가정에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기쁩니다 라고 하는 말이 다 거짓말로만 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 가운데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이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나는 부유함이나 궁핍함이나 다 거할 수 있다. 다만 내가 기뻐하는 것은 고린도서 7장에 보면 당신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와 함께하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당신들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 빌립보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똑같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잃고 죄 가운데 무너지고 세상 가운데 쫓아 나아갈 때 바울은 괴로워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애통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왔을 때, 함께 믿음 안에 살아갈 때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내가 돌에 맞고 있어도 기뻐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어도 기뻐했습니다. 세상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 사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쁠 수 있는가? 우리 이미 보았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누려야겠죠. 그럼 어떻게 성령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떤 이들이 잘못 주장하는 것처럼, 야, 어디 가서 뭐 산기도를 며칠 하면은 성령을 받는다더라, 뭐 금식을 며칠 하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이 기쁨의 소식, 큰 기쁨의 소식,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오셨다. 그 예수가 너희를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너희의 죄를 사하시고 죽으셨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오늘 기쁘지 않다면요, 어떻게 하면 그 기쁨의 조건을 채울까 싸우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죽으셨음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묵상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이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에 기쁘셨습니까? 없던 기쁨이 막 억지로 생기십니까? 2026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한 주를 사시면서 이 하나의 마지막 시간들을 살아가시면서 말씀을 기억하며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쁜가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안 기쁘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설교가 뭐 억지로 기뻐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기뻐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내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기쁜가? 내가 복됐나? 기쁘지 않다면 나는 왜 기쁘지 않을까? 무엇이 나를 기쁘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 혹여 나 너무 기뻐요 라고 하신다면 그럼 왜 기쁜가? 뭐 때문에? 연말에 뭔가 막 많은 것이 생겨서? 기쁨의 이유를, 기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그럼 참된 기쁨 가운데 나는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직 예수의 이름이 우리 모두의 기쁨의, 그 참된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